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한순간도 또 저희들의 삶의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은혜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몹시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앞의 것에 집착하여 영생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 당장의 환경을 탄식하며 불안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했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 주옵소서. 탐욕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당연함으로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깨끗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만나지 못함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많아진 나만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날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제 사소한 우리들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만났던 사람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했던 식탁 교제들, 이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행복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음하는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육신의 병환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교우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외롭게 지내시는 연로한 성도님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을 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귀하려 이 아들 보내사 방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쇠사했으리 길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하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여 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차이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저에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가끔은 읽으면서 곤란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전도서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저자의 고백으로 전도서 말씀이 시작하고 내용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쓰시고 들려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떨어져서 대부분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또 TV나 혹은 영상을 자꾸 보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유독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 다 보진 못했지만 보면 시간과 관련된 영화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판타지죠. 타임머신,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내 과거를 바꾸고 싶거나 미래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건 공상과학 혹은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어떤 무엇을 매개로 해서 과거로 갔다 돌아온다든지 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꽤 많이 흥미를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통제할 수 있어 보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시간이란 말이죠. 한번 흐른 시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되돌아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잠깐 뒤의 일조차도 우리는 어떤지 예측할 뿐이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것을 알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혹은 알면 좋겠다고 하는 욕망이 아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전도서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뭐 기한과 때라고 표현했지만 뭐 시간일 수도 있고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이어 나오는 14가지의 이런 저런 반대의 일들, 그러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저러한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평화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싸우고 다투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겠다. 아마 일반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동일하게 이런 것들로 차 있기는 하지만 그 삶을 무엇으로 정의할까 하는 사실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의 삶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시간들로 정리할 수 있을까?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자전적 이야기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타임지에서 소개한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혹은 중요한 신학자로 소개할 만큼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자기 삶 속에서 또 자기가 신학하는 그곳에서 이 미국 특별히 북미의 교계에 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가정 속에서 꽤 큰 아픔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고백하기를 맨 처음 시작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고 싶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신학자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는 자라면서 늘 교회 배경 안에서 자랐고,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책의 제목을 쓴 이유는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둘째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그때만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이 한번 유산하면 되게 위험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당신도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이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아들이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 자기 어린 마음에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난 자식이고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 스스로가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 표현을 빌면 스탠리 하우어워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기의 어린 시절이 지나왔다. 결국은 헌신하고 신학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목회자로의 길들을 걷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하는 그 사역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아내, 대학 때 만났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의 병, 특별히 조현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울증, 그것으로 인한 깨어짐, 가정이 깨어짐, 혹은 또 자살 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게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의 삶을 쭉 살아나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나중에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쓴 이야기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마지막에 친구가 이 책을 다 쓰고 난 스탠리 하워스에게 물어요. 넌 이 책을 쓰면서 너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크게는 네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웠나? 뭐가 너 인생의 가장 큰 배움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았어도 좋은 사람이 주변에 내게 참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걸 답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마지막에 쓰면서 결국은 고백하기는,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책을 쓰면서 배운 것을 하나 쓰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삶이죠. 그 태어나서 이 책을 쓰는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신앙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고 그 질문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었어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혹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늘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그렇게 썼습니다.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정답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정답을 딱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내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해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고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아낸 그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내가 다는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고민하며 어렵게 지나왔지만 결국 고백하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셨다.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 그리스도인됨을 배우는 시간이겠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두셨습니다. 보통은 3차원이라고 부르는. 근데 공간은 어쨌든 그래도 움직여 가기도 하니까 저희는 뭐 한국에 태어나서 여기 캐나다까지 건너와서 살고 있으니까요. 공간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제약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 무엇인가 그때 타이밍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정확한 때를 좀 잘 알 수 있으면 제일 단순한 예가 되자면 요즘 미국의 증권 쪽에서 큰 이슈들이 있어서 신문 뉴스에 나고는 하는데요. 그 증권을 하는 그걸로 이제 무엇인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알면 참 좋잖아요. 이게 제일 저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올라갈 건지 가격이 언제쯤 팔면 이게 돈이 될 건지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언제쯤 내가 투자를 하면 앞으로 언제 한 1, 2년 사이에 얼마가 오르고 그때 내가 팔면 이게 내 것이 되겠다. 이런 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편안할 것 같은 아니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공부도 그렇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신문들 여러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지혜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들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불분명한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두셨을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좌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시간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저 그 시간 속에 살아갈 뿐이지 그 시간을 우리가 늦추지도 혹은 그 시간을 혹은 빠르게 가기도 아니면 피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인간은 스스로 착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말씀하세요. 네가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 자기가 행해봤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 가지고 있는 부함 혹은 권세, 누려본 모든 것들, 심지어 1000여 명이나 되는 후궁 빈을 통해서 여인들과 함께 살아봤던, 그러니까 쾌락도 풍류도 노래도 문학도 예술도 혹은 모든 것도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더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채울 수 있다, 내가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속에서의 시간을 살아갈 따름이에요. 정작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걸 하면 10년 후에는 이 정도쯤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혹 비슷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어떤 때에 보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후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죠.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작년과 올해와 같은 이 코비드-19 사태를 우리가 재작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죠. 이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과연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우리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시간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때면 뭔가 될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우리의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정하신 때와 기한을 만들어 두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때에 나는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4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대했던 것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세로 하게 하셨던 것이고,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숱한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매개자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왕으로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냥 인간이 살아가게 되면 그냥 때를 기다리고 기한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영혼을 심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심으셨어요. 타락해서 죄로 오염되기는 했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를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이기시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만 그 코에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아는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동물과 같이 그냥 살아서 숨쉬는 존재만이 아니라 그 영이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요.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이 되게 하셨다고,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사모되어지고 기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인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내가 애써 수고한 것들이 엉망이 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잃게 되어지는지도 모르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로이 땀 흘려 일한다고 한들 그것이 태풍을 만나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기도 하더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남은 건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절망과 고난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걷게는 하시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오히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 속에 두시고 어쩌면 어떤 인생은 참 내 기대와 다르게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 그것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교수 신학자도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단란한 가정, 자녀를 키우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자라가는 그 삶을 기대하지만 내게는 어쩌면 그런 기대와 다른 것들이 주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늘 의문이고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아 그렇구나. 이 와중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코비드-19 사태로 혹은 또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영원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앞선 숱한 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할 때, 웃을 때, 혹은 무엇을 찾을 때, 혹은 사랑할 때, 이럴 때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만 미워할 때, 아플 때, 혹은 슬퍼할 때, 헐 때, 뭐 이런 때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아픔의 때잖아. 그러나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2절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숱한 때들 그것들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이 우리의 수고로 애씀으로 점철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쨌든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애쓰고 살아야 해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냥 가만 앉아서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시간들이에요. 가정을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낮추고 참아야 하고 내 마음을 깎아야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갈 때까지는 내가 그냥 고난의 길을 걷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시간 속에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때로는 수고하며 일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날 피곤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수고하여 일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육체로 노동하던 때에 그 삶은 굳이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그 노동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일수록 심하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몸을 움직이며 일하게 되었을 때 그 몸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가만 앉아 있지 않고 수고하며 내 가정을 위하여 혹은 집을 위하여 혹은 누군가에 봉사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아갈 때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기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아니라 그 맛있는 것들을 누구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징계하셔서 지나는 시간들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광야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매일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물을 마시고 세상에 그런 경험을 40년 동안 한 민족이 누가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것을 그들이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먹이시는 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앞에서 보는 삶을 살았다고요. 아우 난 그건 별론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혹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를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라면 내 기대와 다른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지는 하루인 줄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코비드-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의 시간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고백하기는 이 답 없는 내 인생 속에서 그래도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배워갔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앞에 있는 시간들 속에 때로는 정답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베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랴고비 천사와 씨름하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베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베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베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날씨가 뭐 이번 주는 또 꽤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 또 기도 또 성경 읽기 쓰기 하는 일 기억하시고 또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정돼 있기는 2월 11일까지 스테이 홈 오더가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이번 주에 별다른 명령이 없으면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서요. 일단 이번 주에 정부 명령 나오는 것들을 보고 카톡으로 광고해서 다음 주 예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때와 기한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